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 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있게 하셔서 영적인 목마름과 가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또 교회를 맡기셔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앞에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를 덮어주셔서 빛 가운데로 많은 어두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세요. 우리가 은혜 싫어하는 사람 하나 없고 더더군다나 큰 은혜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 앞에 또 더욱 큰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던 큰 은혜를 받던 더욱 큰 은혜를 받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높아진 우리의 모든 교만이 떠나가야 겸손한 자가 돼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전에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런 질문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진이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또 방언 은혜 은사도 받고 또 이렇게 막 예배마다 계속 막 이렇게 오시는데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신 분 손 들으세요. 그 손을 번쩍 드세요. 그래서 제가 참 뒤에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을 또 이렇게 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모습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큰 뭔가가 주어져서 감사가 느껴지고 막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짓 하나만 뒤에서 쳐다봐도 그게 은혜가 돼서 감격이 되고요. 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고 또 이렇게 손을 드시니 그 믿음의 확증을 보면서 또 뒤에서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큰 은혜,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요.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 안에 무한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이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든 조금 주셨든 건강하든 또 몸이 아프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면 그 모든 마음의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동생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중독에 있는 그런 병원에 계세요. 있는데 저번에도 오셨었는데 이번에도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동생의 그 아픈 사연 때문에 이분이 누나로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걸 보는 남편도 아내를 보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사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도님 병원에 있는 남동생이 이렇게 이제 중독의 영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이제 입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는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또 같이 사는 남편도 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하면서 성도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병원에 있는 동생이 불쌍하고 우리가 마음에 긍휼하고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찾아가서 또 이제 문안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을 가서 위로해주고 예수님 잘 믿느라고 권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절망감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막 너무 고통을 겪으면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수 있고 누군가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같이 아플 수 있고 같이 힘든데 그거를 내가 같이 끌어안고 하면요 그분같이 마음에 병이 나요. 그럼 같이 함께 사는 가족들이요 항상 엄마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면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동생이 어떤 그 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영적기도문 코팅해서 다음에 갈 때 동생에게 전달하시고 성경책도 사서 동생에게 쉬운 성경 사서 이렇게 병원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결국에 내 마음에 병이 되고 병이 되면 결국에 내 육체 가운데 그 스트레스나 고통 때문에 또 나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동생이 아픈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끌어안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항상 걱정의 터전, 근심의 터전, 고난과 괴로움의 터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의 이 심령성전을 우리가 잘 건축해 가는 데 있어서 따라해 봅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자. 네, 모든 염려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더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복종할지어다. 우리 교회 이제 52주 대표기도와 간증 순서를 이렇게 넣었어요. 한 분은 또 지방으로 이사해 가셨고 한 분은 또 못하게 자신이 없다 그러셔서 또 두 분이 비어요. 그래서 교회 또 집사님 두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두 분 다 오늘 남자 집사님 두 분이 그런 똑같은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종이란 단어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져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셨을 때 내가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면 이렇게 제 마음도 사역자의 마음도 그런 작은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저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네, 때로는 내가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어렵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저도 뭐 사역하면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렵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렵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다 순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우리 권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른 이제 분들처럼 좀 이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제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사모님 저는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저도 천방지축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 사모님 나는 아버지가 없이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어머, 나도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천방지축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시집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은진아, 너는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냐, 천방지축이냐. 이 얘기 제가 사실 시집 와가지고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어머니한테만 들었으면은 내가 또 그러려니 하잖아요.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제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30대에 철이 없어가지고 뭐 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당신이 이렇게 천방지축이냐, 천방지축. 근데 이제 40대부터는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순간순간 말하고 어떤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그냥 어린애같이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당신이 천방지축이냐, 그또 우리 권사님도 천방지축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목사님을 어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머, 우리 같은 사람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다가가서 장난 못 친다고 하면서 또 그게 화제가 되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서 제가, 그래,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도 이렇게 달라서 어떤 사람은 천방지축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쉬워서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좀 양반같이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또 잘한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또 낯설고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시집으로 오니까 복종, 제가요 이게 순종과 복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천방지축, 그냥 중학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제가 살았어요. 모든 것을 100% 내가 다 결정하고 취직하고 결정하고 공부하고 결정하고 모든 거를 나 혼자 내가 다 결정해서 살아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냥 내 결정권 안에 있어가지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성실히는 살았지만 항상 내가 결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한테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막 하는 거죠. 시집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절 볼 때 같이 상의하고 또 이렇게 어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복종이 안 되는데, 시집 와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셔서 목회를 하면서요. 그때는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설교 때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얀 백지를 들으시고 이게 하얀데 내가 이 하얀 거를 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검다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여기도 지금 안 되는 분 많아. 예. 이 하얀 거 백지를 켜서 내가 이거를 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다고 아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아멘 되는 분도 있고 속으로 뭐라고, 아니 하얀 거 하얗다고 그러지 무슨 하얀 걸 검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내가 절대 복종 안 한다 막 이러잖아, 순종 못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진짜 어느 날 이 순종과 복종이 훈련이 되니까 하얀 걸 놓고 검다고 하시면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요게 믿어져야 성경 말씀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갖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이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얀 것이 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순종과 복종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다 듣고 깨달아지면 이건 정말 더욱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하나 딱 띄워가지고 그거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강화문에 이제 어떤 분이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욕을 배워가 집에서 막 욕을 한다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속으로 진짜 이런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가 또 댓글을 달겠구나. 왜 또 그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지금 달려있어요. 목사님은 강화문 집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답은 안 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에서 말하고 하자는 이 전체 의미를 두고 그걸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에 대한 얘기 하면서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하얀 걸 가까이 하면 하얗게 되는데, 욕 잘하는 분 옆에 있으니까 욕을 잘하게 되더라. 그냥 그 얘기 한번 했더니
막 이렇게 닭그릇 다루셨더라고요. 그거를 설교하면서 누군가가 닭그릇 달 수도 있겠다 했더니 진짜 달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검은 거, 하얀 게. 그러면 뭐예요? 또 어떤 분은 은혜 받을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얀 건 하얗다 그러지. 어떻게 검다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백지가 검다 그래도 그냥 그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그냥 시커먼 옷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예수님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보이지도 않고 귀신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어떠한 그 일에 있어서 이거 지금 사단의 역사야. 이거 지금 마귀의 역사야. 이거 지금 귀신의 역사야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눈에 사탄 마귀 귀신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어둠의 권세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마귀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선포하면 우리 앞에 마귀가 어떻게 떠나가는 줄 아세요? 저는 꿈을 통해서도 귀신을 받고 환상에서도 귀신을 받잖아요. 꿈에서도요. 귀신이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회 안 해도 돼. 꿈속에서도 예수의 피 하잖아요. 그 마귀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냐면 후루룩 떠나가요. 그냥 그 표현을 이렇게 딱 나타났다가요. 바람같이 그냥 후루룩 한순간에 훅 떠나가는 거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탄 마귀 귀신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면 다 떠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안 좋은 꿈을 꿔서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도 그런 고민을 얘기했고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그럴 때 사실은 밤에 나쁜 꿈을 잘 꾸고 가위 눌리는 분들은 자기 전에 보혈 찬송을 그냥 많이 부르시면 좋아요. 내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주님 이 밤에도 예수의 피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붓고 이제 자는 거예요. 자면 악몽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꿈이나 가위 눌림 이런 거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가위 눌리거나 그렇게 힘든 분들은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무시면 약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도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도 가까이 찾아오니까 내가 가까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 찾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리브가 선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싶다. 제가 목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상담이 예약되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그렇잖아요. 뭐 매일 예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예배 오면 이제 예배로 오는 분들만 제가 5명씩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이제 제가 방에서 한 사람 제가 이제 기도 사역 녹음을 해드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면 저도 다 잊어버려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는 줄 알고 막 뭐 얘기하는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이제 기도를 쭉 해드렸어요. 하면서 제가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성도도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면서도 잊어버렸지만 제가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도도 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 하면서 제가 기도를 이제 쭉 해드렸어요. 해드리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제 우리 성도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권사님 들어오셔서 기도해드리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머리에서요 찌릿찌릿 막 찌릿찌릿 전류가 막 흐르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서 권사님 지금 대화하는데 막 내 머리에 지금 기름이 부어져서 막 머리가 찌릿거려요. 그래서 내가 막 머리를 막 손을 올렸어요. 찌릿거려서 막 그렇게 손을 올리면서 대화를 잠깐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요 이 팔로요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권사님 내 팔에 불이 확 들어와요 이러면서 막 그런 은혜를 혼자 체험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저 방에서 너무 은혜 입은 거예요. 막 그 기름 부으심을 막 불이 오죠. 막 머리는 찌릿찌릿 막 기름 부음이 부어지죠. 그래서 혼자 막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이제 했어요. 5명 해드리고 나왔더니 밖에서 2명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저희도 오늘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에너지를 막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2분을 더 이렇게 해서 제가 7명을 이렇게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또 그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또 크게 감사함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계셔서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 그게 임재. 또 그런 임재가 깊어지면 그때마다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도 볼 수 있고 또 꿈도 꾸고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복이 터집니다. 그러세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정말 복이 터져요. 뭐 복이 뭐 로또 사고 이런 복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중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권사님이 헌금위원이었대요. 근데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렸대요. 돌리는데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헌금 그 함에 헌금 엄청 막 지폐로 다발로 막 붓는 이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물건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아까 잠깐 만났더니 사모님 내가 그 꿈을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엄마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런 꿈도 꾸고 또 우리가 삶에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터진다 그랬어요. 그 복이 꼭 세상적인 로또 사서 뭐 그런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너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다른 것이 잘 돼야지요. 영혼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와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그 단어의 순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되는 은혜를 정말 입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플 때 사실은 주님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일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 앞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너희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비누로 씻잖아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뭐예요? 이 손에 어떤 이 죄의 어떤 죄의 속성이 우리 이 삶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내 행동이나 말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거룩히 하라, 깨끗이 하라 이런 단어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손이 깨끗해진 같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 한 발은
하나님 편에 있고 한 발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양다리 걸친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두 여자를 취하면 양다리 걸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것도요,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마음. 그런데 주님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에 있는 이 한 발도 그냥 주님 편에 이 발을 옮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옮긴다 그러면 사람의 어떤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막 슬픈 일 있어요. 뭐 자녀 문제 때문에 슬프고, 또 애통할 일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심란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겠지요. 그럴 때 주님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셨는데, 저는 어제 이제 밤에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왜 눈물을 흘렸냐면 슬퍼서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교회 모습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근데 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더니 또 때마다 차량 봉사해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섬겨주는 지체들이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미스코리아 유니버스가 막 진대고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기쁜데 눈물이 나잖아요. 대상 받으면 눈물 나잖아요. 저도 마음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지체들이 있는 게 갑자기 또 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정말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평상시에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을 때도 있는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지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정말 아버지 은혜지요. 그러면서 또 너무 제가 감사해서 또 감사의 눈물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울 때는 울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해서 또 울고, 또 슬퍼하고 어려운 일, 애통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근심과 화가 변해서 하나님이 또 기쁨과 웃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따라합시다. 높이시리라. 교회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높여주려는, 주위에서 높여주려고 그러잖아. 높여주려고 그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제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교만 때문에 또 낮추시는 일들이 있죠. 그 성경에도 어디 이제 잔치집에 갔을 때 말단 좌석에 앉으면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오세요 하는데, 또 이제 자기가 여기 이제 상석에 가서 있으면 내려오라고 한다는 거,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뭐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 마음과 겸손한 이렇게 몸으로 우리가 영적 자세를 낮추고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다. 그래서 올 한해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대하면서 가끔은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판단되죠. 왜 저럴까? 상식이 안 맞는 행동들을 하는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또 왜 저럴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냥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새벽에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올 한해는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앞에 4장 1절부터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으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애도 받지 못한다. 뭐냐면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 우리 안에 죄가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 회개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도 잘 들어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사모님 어제 지방에서 오셨는데 기도를 하루에 권사님이 4시간을 하신대요. 성전에서 3시간, 집에서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저 부산 끝에서 어제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성전에서 3시간, 집에서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사모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가 덜 됐을까 봐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걱정인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답변을 해드렸냐면 권사님, 하루에 4시간씩 권사님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은 아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는데 아는 죄 모르는 죄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매일매일 회개를 시키시기 때문에 회개가 덜 될까봐 그 죄에 대한 어떤 뭐 눌림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유해지세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것도 해결시키시지만 내가 기억지도 못한 죄까지도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죄가 덜 해결됐을까 봐 그런 어떤 눌림이나 어떤 그런 자책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자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씻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서.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이 뭔가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적인 말씀으로 구하라고 하셔놓고도 또 구하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도 내 정욕, 내 육신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육신의 정욕으로 뭘 주세요 하더라도 그게 내 정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막 욕심들이 있어요.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뭐 우리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고, 막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이유가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내 정욕으로 막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 유익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영으로 기도하시면 내 이 안에 죄도 다 씻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서 정말 풍선처럼 몸이 가벼워져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듯이 그냥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소망이 생기고 저는 저번에 기도하는데 내 앞에 계단이 쫙 보이는 거예요. 계단. 그냥 한선이 그냥 계단이 보였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주님 이 계단은 뭡니까? 그러면서 주님 이 계단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거 이제 주님 이 계단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계단이라는 게요, 저도 이제 운동으로 새벽 2시에 올라갈 때 요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이제 지하 2층이니까 8층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1층까지만 올라가도 다리가 땡겨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1층까지 올라가는데도 벌써 힘들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녔더니요, 6층까지 내가 요즘에 좀 거뜬하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때문에 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8층을 좀 오르는데, 이제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5번은 하고 싶다 하는데 지금 2번 이상은 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계단 올라가면서 얼마 전에 본 그 한상을 생각하면서, 주님,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내가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그걸 오르고 나면 내 안에 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어떤 또 시원함이 또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뭔가를 봉사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막 오산에서 막 상계동에서 막 인천에서 사방에서 막 오잖아요. 사방에서 기도하러 막 다니시고 예배하러 다니시는데, 이게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진짜 30분 거리도요 2시간 거리 같이 느껴지고, 2시간 거리도 은혜가 부어지면 30분 거리 같이 가까이 느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러 올 수 없어요. 멀어도 하나님이 그 기름을 또 부어주시니까 기도하러 오고 전도하러 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또 이렇게 이제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가득 부어져서 기도하러 오는 모든 발걸음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가볍고 나풀나풀 그냥 날아오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는데, 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요, 이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한 그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다 막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천국,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쁨, 이런 이제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것 같아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내 1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 때문에 너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염려가 있더라도 그 염려를 그냥 주님께 맡기는 이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또 1년 뒤에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뭘 하겠다고 아무리 뭐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그런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하시면서,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생사복과 이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을 잡으려고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은혜를 줄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이 이래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다 부도나고 다 깨지고 다 무너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뜻이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그냥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사는 거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도 저것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사실 오면 자식 상담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결혼 상담을, 또 어제도 사실 결혼 상담했어요. 무슨 상담했냐면 이렇게 이 결혼에 대한 이제 이제 청년들을, 자매들은 이게 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대한 상담을 저한테 해요. 그럼 제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머니들이 오면 내 자녀가 또 이렇게 이런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데 또 이런 상담을 제가 하고, 또 이렇게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또 딸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둘이 사귀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제가 항상 이걸로 답변을 하세요. 엄마에게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결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하실 거고,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마에게는 그렇게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 주님의 뜻에 있어서 제 또 삶의 그냥 간증을 얘기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이런 감동이었다.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매님도 이렇게 남자를 소개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겉면을 제가 또 이제 하면서 또 기도 사역을 또 이렇게 이제 해드려요. 결혼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도 저것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따라하세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랑 얘기하면 항상 뭐 생각나는 줄 아세요? 그 옛날 얘기인데,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뭘 잘하면 이렇게 상표를 줬어요. 그 집에 포도나무를 붙여놓고 하나씩 그 동그라미에다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상 받아오면 그 한 장씩. 숙제 가면 뭐 또 주고 뭐 잘하면 이렇게 줘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첫 아들을 학교에 보냈으니 엄마가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 첫 아들 때 신경 쓰면서 애가 이제 뭐 받아쓰기 뭐 해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그걸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붙이는데 한 개 틀려서 이제 상표를 안 받아오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안타까울 일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 엄마의 마음이 한 개 틀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다 맞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러고서 이제 상표를 붙였네요. 붙였더니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냐, 요 한 장을 다 붙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1등한 것 같이 그거를 이제 학교를 들고 갔어요. 뭐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다른 아이들은 3-4장 붙여왔어. 나는 한 장 다 붙였다고 그냥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져갔더니 다른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3장 붙였는데 우리 아이는 뭐 4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우르르 정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허탄한 자랑을, 그게 뭐예요? 다 허탄한 자랑. 받아쓰기 100점 맞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그게 이제 기하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 엄마들이 자랑하듯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허탄한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어떤 자랑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183장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성가 연습 있나요? 주일날 오후에 성가 연습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 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평일날 못 오시는 분들이 요때 또 기도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제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 벌써 6월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 전했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딸이 있는데 그동안은 믿음 좋은 청년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했대요. 근데 이제 요즘 말씀 듣고 우리 이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김상효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김정한 강도사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권사님, 김정한 강도사님 이상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부모님, 또 우리 아들 같은 남편은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처음 듣고 참 이렇게 부담도 되고 또 믿음의 본을 또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그냥 가졌다는 그 은혜가 또 저에게는 또 크게 그런 게 은혜로 크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이 낱낱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로 영광 돌리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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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주의 오후 예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